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성도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삶. 우리 인생을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듯이 성도의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시작을 해요. 막 태어난 생명.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나이,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 또 청소년, 청년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이거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미성년, 성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미성년, 성년. 미성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의 보호 아래 배우는 과정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들은 아직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시키면 이것도 걸려요. 미성년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이제 배우는 과정,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부모 보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 책임이 부모에게 가요.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이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때 성인이 되게 되면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인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을 다 거쳤던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 양육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양육.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잘 자라서 그렇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집사. 즉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권사,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죠, 연약한 성도를 세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권사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누가 물에 빠졌다, 탁 뛰어 들어가서 수영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져올 수 있는 정도, 이 권사요. 할렐루야. 이게 뭐 하루아침에 권사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런 과정,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도 믿음의 어린아이 시기가 있고요, 믿음의 청소년 시기가 있어요. 청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음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육.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한동안 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이렇게 부를 때는요, 교회 나오면 제자가 되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간이에요, 기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태어나면 이제 신생아잖아요. 신생아. 이 아이가 한 3년 5년 컸으면 이제 유치원생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10살 먹었다, 이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이렇게 이건 과정이에요. 10살 먹으면 초등학생. 너는 지금도 초등학생이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수할 때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계수해요. 남자들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있는, 양육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을 계수했느냐? 20대 이상은 이제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전쟁에 나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나라가 평안할 때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즉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인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누가 재물을 들고 가느냐? 성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뭘 하느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외쳤어요. 이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인들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성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는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다양하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설교 주제가 다양한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건 예배예요.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양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그럼 성경 공부에 처음 양육,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면 이제 이게 되고 나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로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성경 공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때 다양한 주제를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정말 하기 싫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럼요, 11조 설교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직무유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손뼉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딱 하나님께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11조 설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조금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요.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 마음은 참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보다 제가 아마 10배, 100배는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 또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육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요. 또 양육의 과정을 나는 지금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성숙의 단계에서 이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어.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나 설교는 시험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과정, 자기의 자리를 잘 알으셔서 주제가 뭐 그렇죠. 헌금일 때도 있고 사랑일 때도 있고 헌신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일 때도 있고 성령의 역사일 때도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목사는 어떤 설교든 편하게 하고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설교로 인해서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가요? 나는 우리 세임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럼 아직 안 되는 경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잖아요. 그럼 부모는 죽을 때에도 자식이 철들기를 기도하고 죽는 게 부모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우리가 우리 인생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야? 20살이에요. 20살인데 지금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예, 지금 어디 뭐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거 다음에 물어봐서 나이가 몇이 30살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예, 놀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 시간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영적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뭐 몇 년인데 뭐 이럴 필요 없어요. 1년만 해도 크는 나무는 크는 것이고 조금 더디게 크는 것이고 이것도 뭐 하나님의 성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교든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시험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시험 들으라고 외치는 설교는 없다. 어떤 설교든 은혜로 잘 받아들이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장이에요. 믿음. 이번에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왜 믿음장이라고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게 믿음으로 했다는 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아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이야기만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왜 그러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야기를 빼버리면 바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보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아니요.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노아 얘기할 필요도 없어. 다윗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됐냐?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 노아는 왜 노아가 됐냐? 믿음이 노아를 만들었어. 다윗은 왜 다윗이 됐냐? 믿음이 다윗을 만들었어.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냐? 믿음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렇게 앉게 만드신 거다 이 말이요. 나는 믿음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은 믿음 없이 앉아 있어도 믿음 없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 잘하고 한다고 하면 믿음이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 자체로 에너지다. 이 청소년들은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요. 되게 나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팡팡 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잠을 자도요, 믿음은 있어. 나는 이 다음에 잘 살 거야. 이 믿음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청소년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 자체로 에너지. 그런데요, 청소년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파김치처럼 처져 버리는 거예요. 쫙 처져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어. 왜 이런 꿈을 꿨냐? 내 안에 내가 노력만 하면 그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꿈을 꾸는 것이요. 난 아무리 해도 난 수능 그렇게 맞을 자신이 없다. 나는 그런 정도 머리는 아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막 그 꿈을 크게 가져라, 막, 이왕이면 어차피 뭐 대학 들어갈 거 하면 서울대 꿈을 이런 꿈 안 꾸는 거요. 이해가 돼요? 꿈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막 투자를 하고 이제 막 사업을 막 힘이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될 걸로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하면 될란가 안 될란가도 몰라. 어쩌면 망할 확률이 높겠지. 이런 사람은 안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꿈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80세가 되었어도 자기를 믿으면 나는 이 나이에도 내가 공부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이 사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되었어도 아이고 나는 공부는 안 돼. 이 사람은 공부 끝난 것이요. 이거는 믿음이 다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고생해도 틀림없이 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고생해도 희망이 넘치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복해도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 이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 인생은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자, 믿음은 우리 한글은요, 은, 는, 이가 들어가면 이게 주어인 거예요. 조, 진, 현, 을, 이건 목적어예요. 주어가 아니에요. 목사는, 이건 주어예요. 목사는 조진현 목사같이 해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건 주어예요. 자, 주어가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이 이걸 만든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음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이 바라는 거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많은 성도들이 빼버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자 되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부자가 안 되는 거는 뭐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나를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걸 원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전혀 그냥 교회만 살살 다니려고 했는데 믿음이 탁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서 믿음이 전도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개념 정리가. 나는 그냥 부흥 집회 이렇게 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내 안에 믿음이 막 역사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랬어? 내 안에 뭐가? 믿음이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그럼 이 믿음이 바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 11장을 쭉 보기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 노아가 바라는 것, 다윗이 바라는 것,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 기생 라합이 바라는 것, 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신령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에 정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런 말을 저런 말 하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만 앉아있다 보면 졸게 돼 있어. 뭐 설교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졸다가 어떤 사람도 핸드폰 썩은 예배예요. 과일도 썩은 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핸드폰 치명타요, 치명타. 밑에서 자유인데 하세요. 뭐냐 하지 말라고는. 그러나 본인에게는 치명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안 드린 게 낫을 뻔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네. 목사는 모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주제를 설교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든 은혜로 받아야 돼. 시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누구를 지적하는 것도 없어요. 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가장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대놓고 외쳐버린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싫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왕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시들어지게 만들잖아요. 나 다윗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전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누가 하느냐?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가 다 이제 가지게 되어 있어. 누리게 되어 있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내 형제부터, 이웃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자꾸 예수를 전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 안 합니까? 라고 뭐라고 할 것이 없어.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아는 목사님이 후임자를 찾아요. 교회가 크니까 후임자를 찾는데 어려워. 후임자를 찾는데 저한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가르쳐서 안 됩니다. 용량을 봐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 용량,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지 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도 그래서 지금 용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용량이 좀 작아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은 다 용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딱 들어왔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뭐라면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믿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막 뜨거워지는 것도 내가 나는 막 누르고 싶고 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이러다가 내가 또 시험 들고 또 너무 설친다고 뭐라고 하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안에서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면은 옆에서 설친다고 하든 말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제가 부족해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을 못 시킨 건 맞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이런 성도를 내가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나도 그냥 지치도록 외쳐도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는가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참 전도 못하는 교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가. 안 가면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 살리실 일도 없으니까 이 아들은 지키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안 갔으면은 어차피 살아있는 아들 아니에요. 이삭 죽은 아들 데리고 가서 살려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온전히 믿는 걸 내가 알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관계없어요. 왔다 갔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발견된 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다. 믿음은 실제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도록 만들어 나를 만들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버리고 나는 교회 나간 지 10년 됐는데, 나는 좀 부자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는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건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뭘 만들어? 바라는 것들을 실상 만들어.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꿈을 꾸게 돼. 이거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신앙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세임교회에서 내가 10명은 전도하리라. 뜬금없이 믿음이. 근데 우리는 전도하겠다고 써내고도 안 하잖아. 이건 뭘 얘기해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못 한다 소리가 아니고, 어떤 설교는 시험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없다고 했잖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이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완전 눌려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너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간데,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뭔 힘을 가지고 있길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도 사울의 군대들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니네 아버지는 참 인간성이 그렇더라. 어쩌다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생겼다냐? 막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왜 그렇게 생겼는가 원래 이럴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래 안 그래? 안 오실란가비? 당신이라고 하는데 네가 뭔디? 네가 뭔디 우리 아버지를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너나 자려 이 사람아. 성질 급한 사람은 매가지부터 잡아볼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분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거룩한.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그럼 그 싸움을 다윗이 하는 거요?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거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골리앗한테 가갖고 그냥 얻어 터지다가 그냥 골리앗은 크고 나는 작으니까 가서 깨구락지 뻗듯이 뻗고 와야겠다고 뭐 그러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군대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믿음이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느냐, 충만하느냐,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다니엘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바벨론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선으로 말하면 성균관에 들어간 거예요. 성균관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 최고의 인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다니엘 얼마나 총애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인재가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거를 다 사람들이 알게 돼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결국은 왕이 그랬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너 앞길 막혀 있으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다니엘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진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다니엘이 저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절대 안 해. 누가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나니까 바벨론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요,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이성을 믿고 가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어찌 안 들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증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쳐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아버지 하나님, 난 알지 못하지만 그거 비밀한 것으로 채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목회하고 왔어요. 이날 잊었긴 하네. 이렇게 왔어. 세임교회에서. 내가 세임교회 아니면 그렇죠. 갈 기회도 많았어요. 어떤 데는 막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만 아니면 나도 그 교회로 가고 싶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도 한번 가서 막 해보고 싶은데 그건 내 뜻이잖아. 믿음이 하나님 저는 세임교회예요. 결자해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아무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은퇴하는 게 내 꿈이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만드는 거. 믿음이. 그랬더니 어때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나니까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거예요. 이 풍년은 뭐냐?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7년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시작할 때의 실상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요. 난 누가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 안 해. 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았어. 이해가 돼요? 다른 누가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아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고 그러려면 그러고 저러려면 저러고, 내 마음으로 그래요. 나만큼만 하시오. 하나님이 알으시니까. 우리가 뭐 찬양은 괜히 가사에 감동만 받고 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뭘 또 누가 뭐 알아주기를 못 들어. 알아주면 뭐잖아. 알아주면 더 걱정돼. 알아주면 더 예, 알아준 사람이 또 시험 든 게. 그래서 이 믿음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믿음이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경험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정말 감사해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막 은혜가 돼.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설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 어떤 분들은 졸고 갔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분들은 감동도 없어 그냥 졸다가. 왜? 믿음이 졸게 만들었어. 믿음. 어떤 분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분들이 있어. 난 그 사람 때문에 설교하네. 이해가 돼요? 믿음이 어쩜 그렇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뭘 하고 있었는데 저 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나 본 적 없어. 믿음이 이런 예배를 드려.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하고 빨리 나오는 거요. 나와서 막 찬양하고 1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믿음의 역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만들어. 믿음 뺀돌뺀돌 해가지고 해서 그냥 조막수 내끼듯이 애껴가지고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고 계시고 그 사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저히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참 조진희 목사 특별한 사람이랴. 뭐가 특별한가 그랬더니 참 여러 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여러 번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 번 말아먹어. 근데도 어느 날 보면 또 오뚜기 같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라는 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넘어져가지고도 또 보면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가득 메우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예배로 예배가 도가니같이 뜨거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은 바라는 것.